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약 큐티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이 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또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처럼 마음이 그냥 강팍해가지고 좀만 숨만 쉬려 그러면 악하게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을 지경에 갈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같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고 그냥 점쟁이는 그렇게 착같이 짜자댕겨 쌓고 절에 댕겨 쌓고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지금도 다른 유튜브 보고, 그런데 우리 꿀송이 누가 이런 거 몇 명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이호수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노 목사님, 제가 옛날에 겁나게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노 목사님 순천에 와서 설교할 때 내가 그때 참 학생일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우연히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떠갖고 이 꿀송이 이거 유튜브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당장에 구독을 하고 열심히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도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붙여주는 사람들은 또 붙여줘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린 이유를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원자폭탄을 그냥 일본에 투하시켜서 일본을 항복시키신 그런 역사처럼,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집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그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쳐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해방시킬 수밖에,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게, 알았어 가라 하고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나중에 애굽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로 타서 심판받을 거예요. 지금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의 LA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잘 사는 수백억짜리 대저택을 가진 유명한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 집이 다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날아가 버려 잿더미가 되어버렸대요. 세상 재앙은요,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 것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아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다 불타가 없어질 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이 세상 재물 쌓아놔봤자 어디다 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였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냐고 물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네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백성들을 보내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능을 에집트의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당시의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거의. 그런데 바로가 신이 아니라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창조주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준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친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거의 다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었다.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불심판이 임할 때도 그때야 세상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알라가 참된 신이다고 이슬람, 석가모니가 신이라는 불교, 또 인도의 무슨 희한한 여자 신, 힌두교,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지금 있는데 결국 마지막 심판날 불심판이 임할 때 그때야 모든 인류는 알게 되겠죠. 아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참된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이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 불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 세상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 내린 재앙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을 때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고 있던 나일강 자체를 향하여 내려졌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물고기들을 죽음으로 죽여버려가지고 모세는 애굽의 경배의 대상을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을 통해서 에집트가 농사를 짓고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그 모든 원인은 나일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살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나일강을 치심으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무수한 수의 개구리. 개구리 재앙은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여신
헤켓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헤켓은 보통 깨구리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깨구리는 애굽인에게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애굽의 여신들은 이들 생명의 상징들이 시체 더미가 되어서 썩어가는 것을 막아낼 힘이 그 신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피와 개구리의 재앙을 흉내냅니다.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면. 이것은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일시적인 기적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같지는 않지만 사탄도 가끔씩 그래서 뭐 절에 가서 뭐 몇천 배 해서 뭐 소원 성취했다, 뭐 없던 아기가 생겼다, 그래서 막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도 사탄도 기적들을 일으켜서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나님은 당시에 에집트의 술객들이 이 두 가지 재앙을 흉내내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재앙은 땅의 모든 신들에 임합니다. 이것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들이 좋아했던 쇳덩구리 신에게도 임합니다. 쇳덩을 땅에 묻는 쇳덩구리의 작업은 파리들이 쇳덩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파리 재앙은 쇳덩구리 신들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쇳덩구리가 쇳덩을 굴리는 것처럼 이 신은 또한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을 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생축들의 악질 재앙은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 무네비스,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스들을, 그런 우상 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였습니다. 그 신들은 모두 무능한 사기꾼들이고 거짓 신임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 신들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신들은 땅에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완전히 에집트에 3일간 캄캄한 흑암이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오직 빛이 임하게 합니다. 그 그림이 지금도 제 마음에 딱 그 성경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딱 이 본문이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온 에집트가 깜깜한데 하늘에 참 불빛이 헤드라이트가 빛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참 헤드라이트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림이죠. 예? 이 애국 같은 이 세상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캄캄한 지옥,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고 살고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예수 믿는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만 하늘 가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 내 길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는 비춰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그거는 바로 왕의 신성을 공격하는 거죠. 애굽인들은 바로를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 신과 태양신의 화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바로의 임무는 신들의 은총을 유지하고 질서의 여신 마아트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신성한 통치자의 자리를 계승할 자였고 애굽 땅의 어떤 아들과도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수백 년을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해했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융단 폭격을 퍼부시고 그 능력을 바로와 애굽인에게 주변 나라 온 천하에 전가하죠. 이제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 날이 앞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창조주요 주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천국 가는 길이 비춰지고 하늘 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주여, 이 캄캄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주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